자, 우리 로운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자, 여선교회 바자회를 어저께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8,000불을 넘게 벌었다는데 거기에서 재료값을 빼고 나면 그래도 뭐 4,000불 최소, 적게는 좀 많게는 5,000불 정도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정산이 다 끝나지 않아서 우리 여선교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셔야 되는데 대략적인 것만 제가 일단 맞죠? 그 정도 됐죠? 네, 거기 바자회 매출이 한 5,600불 되고요. 고기 양념하고 김치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게 한 420불 되고요. 그다음에 빵하고 떡하고 이동훈 집사님이 하시면 한 1,200불 되고요. 기부하신 게 784불에서 한 8,23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재료 빼고 나면 매출만 그러니까 네. 재료비를 빼고 네트 프라이스 네트 프라이스 하면 5,000불 정도 되겠네요. 순이익. 그거 하는데 아직 그거는 모르고 네. 언제 지금은 이거는 그냥 매출 집계만 한 거예요. 예, 매출 집계만 한 8,000불 좀 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경호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전하면서 오셨죠? 네. 기도할 때도 늦가을이라고 우리 조혜영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늦가을 불타는 가을의 마지막이고 하늘은 얼마나 파란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보시면서 어떠셨죠? 너무 즐거우셨죠? 네. 밖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처럼 우리 주님께 드린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지금은 옛날 이름은 상계감리교회였었는데 지금은 빛가운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서 교육 목사로 있다가 유학을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GTU라고 하는 학교를 유학을 왔어요. 그 GTU는 연합신학대학원이죠. 그레듀에이트 유니언인데 영성으로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학교예요. 영성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학교고 또 인터리리저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학교고 또 굉장히 다양한 디노미네이션의 멤버 학교들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학교에서 시작해서 개신교 학교까지 포함해서 9개의 학교가 연합되어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교단 신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진보적인 성의 학교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 그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진보적인 학교에 굉장히 좀 리버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제 학문적인 균형이 좀 맞춰지는 그러한 감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학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 버클리에 있는 그 GTU에서 만났던 우리 그분들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그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성향과 우리 중북부 또는 뭐 미국 남부의 성향이 굉장히 좀 다른데 이 중북부에 오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그런 색깔들이 강해요.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편안함이 사실 이 중북부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그 리버럴한 지역,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버클리 같은 지역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들, 또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색깔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학교에서 만난 우리 그분들, 그 미국인 친구들을 보니까 신학교에 왔는데 성경책을 뭐 전체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뭐 거의 부지기수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교 이제 성경도 모른다 막 이상한 학교 아니야 막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보수적인 색깔의 그 한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주 리버럴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먹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 간에 저는 정말 제가 만났던 그 친구들이 소중하고 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보면 그냥 신학이 궁금해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신학교에 오게 되면 대부분이나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진학을 해서 마치고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신학이 재밌어서 궁금해서, 또는 내가 변호사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데 그거 말고 미국의 어떤 문화적 풍토가 인문학 중에서 신학이 굉장히 가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공부해서 내 어떤 교양을 좀 더 늘리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미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편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있는 중국부, 아이오와를 비롯해서 또 우리가 흔히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하는 남부 지역의 지역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그 코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 교단, 또 신학적인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주 작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신교도로서, 우리가 캐톨릭 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신교도로서 종교개혁의 신앙의 전통과 또 우리가 감리교 아닙니까? 감리교 교단에 속해 있는 감리교도로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신학적인 유산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위치와 가치, 그 위험성을 우리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성경이 정확히 기록된 이유와 그 목적을 모르는 그러한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믿는 이들도 저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또 더러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죠. 특별히 이런 경우 미국 교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데 그렇게 교회를 출석을 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이들도 아주 가끔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주로 인정하시죠?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최고의 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 안 읽고도 하나님을 알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러한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이 어떤 분일 수 있는지 아는 길은 이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깨닫고 또 그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여서, 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성취하고 이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말씀은, 우리가 함께한 이 말씀은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가치와 유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진리를 보여주고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만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 없는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주는 최고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아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성경 말씀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너희들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화 감동되고 충만하여져서 정말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과 그런 고백으로 사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진리,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좋은 장점이 있냐면, 성경은 책망한다고 해요. 책망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원래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동인천 교회를 섬겼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교장 출신 은퇴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제자형해도 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욕하세요. 제가 그래도 옷을 좀 단정하게 입잖아요. 그런 줄 아세요? 네, 제 양복 괜찮잖아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욕하세요. 네. 목사님이 지자랑을 저렇게 하네.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욕하니까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옷을 그냥 깔끔하게 잘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장 하셨던 그분이 오시더니, 내가 교장으로 은퇴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옷차를 딱 입는 거 보니까 벌써 삶에 대한 그 자세가 어떤지 자기가 딱 보고 알겠다.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 그분 제가 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어떤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단어를 쓰고, 또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좀 더 안다면, 그 사람 집이, 엄청 큰 집이네. 대저택에 산대. 그 사람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대. 아니면 집안에 굉장히 잘 나가는 어떤 권력자가 있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매절히 평가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겠지만.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성경의 말씀은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면 교만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경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언제나 교만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언제나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성경은 우리의 교만을 책망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로서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가 죄인이고 과거에 그랬대,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수를 또 많이 하는데 그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잡아주는 거. 실수했으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해도 안 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너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 가치라는 것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실수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 선지자도 보내시고 예언자도 보내시고 많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유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루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를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가이드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디모데 후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너무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피곤할 때 성경책 대고 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좋은데 맨날 모셔두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모셔두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피곤하면 대고 잡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어디 가서 이 목사님도 깔고 앉는다 그러면 망측하려나요? 여러분, 제가 성경 숭배자는 아닙니다. 성경책 숭배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건 알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숭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그분들도 야단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성경책이 너무 귀하니까 성경책은 너무 고이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어떤 유익을 주고 그것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태도는 우리 내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많지. 성경책 자체를 우리가 경배하거나 그걸 무상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디모데 후서 4장 2절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세상 가운데 이 교훈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풍성함이 크다면, 십자가 사랑이 크다면 우리가 그걸 왜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 정말 아이비리그 대학에 갔어요. 우리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회적으로 보기에 저 괜찮은 어떤 그러한 직업을 우리가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합니까? 자랑 안 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네. 근데 우리는 그거 하고 싶잖아요.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근질근질한데 이거 자랑하면 팔불출 될 것 같아서 자랑은 확실히 못하겠고 막 은근히 돌려서 자랑할 때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데.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자랑하기에 자신 없으시죠? 구원을 해주셨다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그건 내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당장에 내가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이 많은데 어디 가서 그 구원을 자랑하고 어디 가서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그건 남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심지어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식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전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대해야 되냐면 열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열매는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것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급할 때가 많죠. 당장에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최고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간절하게 바라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또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점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함을 또한 우리들에게 그런 태도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바르게 연구해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신앙, 우리 구원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살짝 빠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 자체가 망쳐버려지는 거죠. 이것을 잘 경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마지막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그 유혹을 따라가서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갖는 이러한 모습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존전에 이를 때까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롱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근데 단기적으로 잘하고 나중에 롱런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지혜롭게 잘 비축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장을 보게 되면 시편 1장은 시편 전체의 서론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이 있는 자가 누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건강의 복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하고, 재물의 복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하고, 자녀의 복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하죠. 그 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복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앞서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 그것이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신 있으시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해보십시오. 하루만 해서 결과가 안 나타납니까? 다음날도 하시고 또 그 다음날도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모든 것을 그것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재물의 복 또는 자녀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이 복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가장 큰 비밀한 복, 주님이 허락한 이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우리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열정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또 어제 할로윈이었었는데 보니까 오징어 게임 복장을 입고 막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것들, 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한국 전통 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달고나가가 그렇게 잘 된다잖아요. 그거 5불씩 주고 그거 사 먹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고 그러잖아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즐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자기의 에너지를 거기다 쓰죠. 그래서 시간 가고 돈 가고 마음 가는데 참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여기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적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주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규범도 변하고 관습도 변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 할지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이래도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절대 세상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고 그 진리의 보석과 같은 가치를 우리 삶 속에 영원히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참된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지 그것에 대한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삶 속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신비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저희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살아가는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